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로 40절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늘 이 37편 4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신다. 이것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건진 받는다. 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을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허우적대면은 더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뭐 이제 얼음이 다 녹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울 때 보니까 한강이 막 다 얼어가지고 막 하얗게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도 근데 어제 이렇게 또 강변을 보니까 다 녹았어요. 언제 얼었나 싶을 정도로 다 녹았어요, 한강이. 근데 이제 이때가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강에 얼음이 있으면 거기 이제 괜히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얼음이 깊었지만 중간에는 얼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거를 가지고 이제 허우적대면서 옆에 있는 얼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얼음이 또 깨져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거를 건지려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 사람도 빠져요. 이미 이제 다 녹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 구조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그 빠진 사람들은 계속 허우적대다가 계속 손을 대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빠졌는데 옆에 보이는 얼음을 붙잡으면은 어때요?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얼음을 붙잡아도 또 녹아버려요. 옆에 얼음이 있어서 그거를 또 붙잡았는데 또 같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 얼음이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서 누군가 어때요? 나를 건져 줘야 되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37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를.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그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그 미국의 그 군대 아주 그냥 특수부대가 한국에 왔대요. 이번에 이제 연합훈련 하려고 항상 2, 3월 달에 연합훈련 하는데 한국 지형에 적응해서 전쟁 시에 그 적의 지휘부를 암살하는 부대예요. 얼마나 무서운 완전 특수부대죠. 적진에 빨리 먼저 들어가서 그 적의 시설을 다 파괴하고 그 지휘부 딱 명단이 나오면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중동의 어떤 그 지휘 그룹을 파괴시키는 그 그룹들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북한이 이제 뭐 강경 모드로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직전에 거의 전쟁 직전의 카드까지 끌고 나오는 거죠. 이제 진짜 여기서 잘못 건들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예, 뭐 항공모함이 와 있고 뭐 진짜 웬만한 무기들이 이제 다 와서 이 자칫하다가 괜히 북한에서 그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괜히 잘못 포 한 번 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암살 부대가 파견된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아무리 세고 뭐 아무리 뭐 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이 다 움직이는 거죠. 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럼 우리를 책임지는 게 미국입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미국이 뭐 주도권을 갖고 있죠.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준비해도 그 미국에 같이 뭐 협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력도 우리나라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막 우리의 인생도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지만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 이끌어 주시는.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저게 그 화곡동 그쪽에 쪽 이제 가는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모시러 갔다 같이 이제 세종문화회관 세종월에서 교시협의회 조창기도회 하고 또 그분이 이제 감리교 그 남녀회의 이제 부흥단 임원이셔가지고 저를 또 같이 가라고 또 이게 가자 그래서 같이 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오이코스 뭐 전도 세미나 참석한다고 부흥단 임원 모임도 안 가고 그랬었는데 저를 그 목사님들이 회의하시면서 저는 몸에 분명히 빠졌는데 빠진 사람을 자기 그 목사님들이 서기 임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를 생각해봐요. 어떤 모임에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진 사람을 임원으로 올려놔서 저도 오라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옆에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참석해서 가는데 이미 저는 벌써 임원 명단에 올라와야 돼. 근데 제가 저는 속으로 이걸 누가 나를 했나 누가 나를 했나. 이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이것도 뭔가 책임을 맡는 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지만은 이건 뭐 미리 막 다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일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멤버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또 많은 제가 또 이렇게 도움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맡기시나. 제가 정말 어제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 그 서울의 모든 이제 그 구회 이제 그런 이제 교구협의 임원들이 이제 모인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니까 또 뭐 한 서울의 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25개인가 된다 그러죠. 그 구별로 원탁 테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제 뭐 조교파로 오잖아요. 뭐 다 뭐 공무원들도 와 있고 뭐 다 이렇게 조교파로 오니까 야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 없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딱 찾아보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보니까는 뭐 이제 어디 이렇게 얼굴 아는 분 몇 분 계시고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확실히 그래도 다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만 오시는 자리니까 아는 분이 없구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뒤에 이제 임원들을 딱 보는데 제 전에 교회 계신 담임 목사님 성함이 두 글자거든요. 그분 성함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분도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딱 보니까요 상임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 교회도 뭐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중구의 교구협의 회장이죠. 전에 계시던 상동교회 목사님이 그 상임 부회장 자리에 계시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앞자리 쪽 있죠. 그 시장님 있는 그 앞자리 상석에 제가 혹시나 보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다른 어디 누가 아는 분 없나 찾아봤을 때는 없었는데요. 명단 보고 이름에 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 제가 5년 동안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교시협의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임원으로 계시고 앞에 바로 박원순 테이블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목사님 생각하셔도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거죠. 뭐 30대는 뭐 저밖에 없죠. 다뭐 5, 60대 뭐 그런 연로하신 분들 오시는데 근데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자리 하니까 제가 또 여기 교구협의 임원이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거 벌써 그렇게 됐냐고. 근데 옆에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인사시키고 나서 바로 옆에 또 여기 그 교구협의 사무총장 목사님 옆에 계셔가지고 또 인사시키니까 또 진 목사 열심히 한다고 또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여튼 낮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또 그 점심 때는 낮에 모여가지고 그 부흥단 모임에서는 제가 가서 임원이 된 걸 또 알았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임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집회 같은 걸 1박 2일로 목회자들 이제 성회를 이제 매년 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강사를 누구를 섭외할 거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다가 뭐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도 부흥사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제가 그냥 툭 던졌어요. 이분이 하시면 어떠냐고 얘기 나오길래. 근데 갑자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또 거기 오신 분 중에 전에 담임 목사님 아주 절친 친구분이 계세요.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래가지고요. 첫날 저녁에 목회자들 한 2, 300명 모여서 이제 강화도에 여기서 이제 1박 2일 하는데 바로 또 식사 중에 전화가 돼가지고요. 바로 그 주강사로 모시게 됐어요. 주강사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아침에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날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전혀 내가 앞에 그 명단 안 봤으면요. 만약에 같은 공간에 계셨는데도 명단 안 봤으면 뭐 다 거기 온 사람들을 내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명 와 있으니까. 근데 명단 보고 가서 인사드렸는데 나중에 또 이제 회의하면서 그분을 제가 강사로 모시는 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돼가지고 또 강사로 모시게 되고 야 그냥 나는 한마디 한 게 또 현실로 되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제도 제 친구랑 막 통화하면서 그래. 야 하나님의 일이 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죠? 나는 그 모임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통화할 때는 그냥 저 안 가도 되니까 다른 분들 다 이제 딱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만 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 다 가게 하시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가겠다 그랬거든요. 생각지 못하게 간 자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수백 명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뭐 원탁이 아니라.
근데 무슨 결혼식처럼 이런 원탁으로 하는 모임은 또 내가 처음 가본 거라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갔지만 거기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예? 꿈에도 몰랐고 또 그분을 또 오후에 회의하면서 내가 강사로 초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생각에도 없었는데 일이 막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해서 뭔가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그때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우연히 또 필연이 되고 또 거기서 인사가 또 뭔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장관들을 만나서 그 장관들과 함께 감옥에 지내다가 거기서 또 인맥이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장관하고 인맥이 돼서 그 인맥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를 총리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뭐가 돼요? 계기가 되죠. 따지고 보면 인맥 아닙니까? 그렇죠? 인맥을 만들려고 간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뭐 거기 가면은 뭐 정치인들 뭐 그런 높은 사람들을 거기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인생 바뀌어야 돼. 그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억울하죠. 황당하죠. 아주 그냥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하고 황당하고 우리가 겪는 그 뭐예요? 모함과 온갖 어려움이 때로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 앞뒤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당하는 그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역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환난 때의 요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그 많이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약이 돼서 뭐가 돼요? 완전히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역전이 될 수 있다. 38절 볼까요?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악인들, 악한 자들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미래가 어떻다? 끊어진다. 미래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를 하려고 막 내가 뭐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막 여기저기 막 연결이 되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이거 누가 하는 건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빠져나가려 그래도 내가 도망가려고 그래도 어때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져요? 도망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또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선택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고 서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어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막 느껴진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죄자들은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우리 37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예요? 평안이로다. 평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안이 무엇입니까? 미래는 평안이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자가 되라. 정직한 자가 되라. 그리고 화평한 자가 되라.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절망,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무엇이 온대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내가 평안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악한 자들은 35절의 말씀처럼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없어졌다.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34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네 눈앞에서 너의 보여지는 일생에 눈앞에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원수를 쓰러뜨리고 내 힘으로 원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누구한테 의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 여러분의 미래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저 여러분이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악한 자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고 범죄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요새가 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과 권력과 재물과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평안함과 감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